오늘은 아홉 번째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질문 가끔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러면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고 교회 다니거든요.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소망도 채우고 건강도 채우고 주머니도 채우고 성공도 채우고 인생의 기쁨도 행복도 채우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그런 거 채우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신앙은요, 채우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채워주신댔어. 죄송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채워주시오. 그건 죄송하지만 미신에 가깝습니다. 물론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채워주시지만 나는 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죄송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미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자기를 비우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사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비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비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 여인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면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한번 천국에서 꼭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이요, 딸이 있는데 너무나 몸이 아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기 자식이 아파 보신 분들은 그 마음 알지요. 자식이 아프면요, 엄마 아빠는 못 견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딸이 아프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사랑의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 여자한테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못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빗대서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그 듣는 마음은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상처받겠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정말로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충격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개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딸아,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인이 자기를 비운 거예요. 나 개 맞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인의 딸이 치유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채우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울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설교 5장, 6장, 7장 그 산상설교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막 긋고 암송하면서 고등학교 때 혼자 그렇게 읽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그게 예수님의 산상보훈이거든요. 그 앞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팔복. 1복, 2복만 해도 좋은데 팔복이 있어. 자, 아들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뭡니까? 예, 팔복이에요, 팔복이. 옛날 시골 동네마다 팔복이 하나쯤 있었죠? 예, 그 팔복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팔복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복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팔복 때문에 오히려 실망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팔복은요, 우리는 복을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은 비우는 복이에요.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비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애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만 애통하거든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지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를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온유할 틈이 없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우면 예수께서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저희 동기 친구 목사님들이 축가를 불러주었는데 그 축가가 팔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가지고 축가로 불러주는 결혼식은 제 결혼식이 처음이었습니다. 팔복은요, 비우는 삶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 비우는 삶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한 10가지 있으면 저는 비우는 거에 대해서 한 5가지는 비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일까지 비우더라고요. 일까지는 다. 일은 있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밥은 먹으니까 저는 옷까지만 비웠으면 좋겠는데 제 아내는 일까지만 남겨두고 다 비우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불만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까지 비우니까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부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도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비울 때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우는 복에 연결되거든요. 예수께서 이 복에 더해서, 이 팔복에 더해서 9번째 복, 구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버렸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뒤에 도마가 찾아오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너 없을 때 부활하셔서 다녀가셨어. 그때 도마가 말하죠. 헤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일이 지나고, 즉 부활절 지나고 오늘 일주일째인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평안해라 하면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얘기하죠.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셔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9번째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보고 만지고 먹고서 그제서야 믿지 말고 안 보고 안 먹고 만지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9번째 복입니다.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래는 도마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도마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바퀴벌레처럼 숨어버려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랬던 도마가 이제 못자국을 보고 만져봐야지만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이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마가 크니까 부엌도마 같은 신세지, 그렇습니까? 혹시 믿음 없는 제자라고 여러분 조금 마음속으로 흉이 봐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무도 도마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도마를 책망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도마를 향해서 이런 비겁한 놈, 전에는 큰 소리 치더니 뭐 하는 거냐 너, 아무도 도마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도마가 속으로는 믿지 못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정직하게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요 10배, 100배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저를 예쁜 눈동자로 초롱초롱하게 쳐다보시는데 제 말씀이,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다 그대로 믿어지는지, 아니면 딴 데 보고 있고 잘 모르는 척하고 쳐다보면은 괜히 목사님이 실망할까봐, 목사님이 흉볼까봐 아는 척 믿는 척하고 저를 쳐다보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마가 차라리 낫습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세요. 의심이 가잖아요. 의심 간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노회 임원 아닙니까? 임원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회의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쉽게 이해하는 것도 또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하다 보면은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바로 질문합니다. 저 노 회장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 그런 뜻입니다. 저는 금방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 속이 풀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해 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 질문해서 바로바로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이해를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시거나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도마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머리로 얻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건 지식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 믿게 해 주실 때, 믿게 마음을 열어 주실 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먹는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만나가 쫙 깔려 있어. 그걸로 하루하루 맛있게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에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에 추위 냉기를 막아주시고, 목이 마르니까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먹고 누렸으면서도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하고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을 먹는다고, 봤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하늘의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에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그때 다들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와, 세상에
그 작은 곳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다니, 와, 예수님 짱이야. 예수님 정말 멋져. 그랬던 사람들이 잠시 뒤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먹었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손 잡고 탁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나를 먹어도 안 돼요. 오병이어를 먹어도 안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해서도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런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차분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재벌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러지는 못하고, 여러분이 막 훌륭한 박사, 무슨 훌륭한 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고 작은 말씀에 감사하고, 이 부족한 목사가 준비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나를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9번째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가 밉지 않습니다. 도마는 나는 못 믿겠으니 믿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지 마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며칠 만에 다시 오셨습니까? 8일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덟 번째 날이니까 지난 주일날 부활하시고 오늘 오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주일날 예배 못 드린 분도 계시고요, 부활주일날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8일째 되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경배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읽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9번째 복은 이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부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부활 후 8일째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보고도 믿으며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는 진정 복된 인생 되며 주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